자, 오늘은 31문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조금 전에 읽었죠? 15절과 16절을 중심으로 제목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000 안 넘어가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2014년도 4월 16일에 끔찍한 대한민국의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몇십 년이 지나도 가장 비참한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 사건으로, 이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라고 하는 참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됐죠. 이 배에 대부분에 탔던 사람이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이 더욱더 참 가슴 아프게 했죠. 배가 막 기울어졌을 때요, 여러분, 선내 배 안에서 방송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승객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구조될 때까지 그 자리에 꼭 그대로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에 학생들은 철석같이 믿었죠. 흘러나온 방송을 믿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요 그냥 선실에 그대로 있었던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경악하게 했던 게 뭐였을까요? 바로 그 안내방송을 한 이후에 선장들과 선원들이 제일 먼저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사실이요. 승객들을 버려두고, 학생들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다른 배에 올라타서 떠나버렸다는 거야. 학생들은 하염없이 누군가 우리를 구해줄 거야, 구조대가 온다고 방송 나왔어, 우리는 기다리면 돼. 근데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결국 배는 침몰하고 말았고, 학생들이요 그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 세상의 비극적인 실존의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들이 누군가를 따르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인간 지도자들도, 또 우리가 의지하고파 하는 이런 대상들이 모두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실수하고, 그들도 타락하고, 심지어 저 세월호 사건처럼 배신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아마 저 동물일 거예요. 저 동물이 뭐죠? 양이죠. 근데 저 양이 지금 어떤 표정인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겁먹은 양을 제가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양은요 이 세상의 동물 중에서 어쩌면 제일 겁이 많은 동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야말로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동물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어떤, 여러분, 날개가 있습니까? 원숭이처럼 나무를 탑니까? 하다못해 사자처럼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까? 독수리처럼 날개가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자기 자신을 지킬 게 없어요. 하다못해 쥐는 쥐구멍이라도 쏙 들어가죠. 그죠?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아주 없다고 그래요. 저 양이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대요. 단 1m, 한 2, 3m만 넘어가도 여러분 그냥 뿌얘가지고 잘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이 지금 넘어져 있죠. 양은 굉장히 다리가 약한 짐승입니다.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툭 하면 또 넘어지기 일쑤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이런 양에게 참된 목자가 없다면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이 양은 그대로 그냥 죽은 목숨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죽음 가운데로 이렇게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처럼 목자 잃은 양 같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자, 그 질문이 뭘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전에 얘들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뭐 세례요한부터 시작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원래 그래. 세상은 그렇게 어머니 소리 하는 거야.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요. 그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냥 단순한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짓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말했다고? 첫 번째,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무슨 아들이라고 자꾸 해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과 속성과 모든 것에 있어서 같다, 그 얘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근거에 의해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 얘기예요. 메시아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와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고백드린 장소가 어디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 숭배와 온갖 이교신들의 신전이 즐비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우상이 숭배되어지던 그곳에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죽은 우상들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오늘 요리문답 31문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자, 그분을 왜 그리스도라고, 다시 말해서 그분을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부르고 듣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고 고백을 할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는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분은요, 여러분,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에게는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요, 왕이요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먼저 볼까요?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이신데, 자, 구약시대 때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구약시대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누굴까요? 모세도 있고요, 엘리야도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고, 이사야, 에레미야 뭐 다. 근데 한결같은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모세는 완전했을까요?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다 완전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모두 불완전했어요. 모세는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불완전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인 것은 맞죠. 구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건 맞지만 그의 실수와 이 죄로 인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 이런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850대 1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말 영적 전투를 치러놓고 승리한 사람이긴 했지만,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참 두려움에 도망치면서요,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대로 죽하오니. 누구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사야는 완전했나요? 이사야는 자기 입술을 가리키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위대하긴 했지만 모두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도 완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부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가 온전한 계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거울 같은 거를 조선시대나 이런 때에는 거울을 어떤 걸로 썼을까요? 구리 같은 거를요 열심히 문지르면 반짝반짝 조금 빛이 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얼굴이 완전하나요? 형상도 이렇게 뭔가 일그러지고, 또 거울 자체가 완전, 여러분 요즘에는 거울 어때요? 똑같죠? 근데 옛날에 이런 거울은 구리 같은 거, 돌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겨우 형상이나 보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희미했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보는 건 역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저 희미한 계시를 보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완전한 계시가 누구예요?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여러분 계시, 완전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한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2절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시대는 희미했어요. 일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분적 계시가 아니라 완전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저 희미하게 본 것을 말하는 정도의 이런 전달자가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요, 아니 예수님 그 자신이 계시 그 자체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게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도 말씀이 등장하죠.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관 가면 교육관 벽면에 농구대에 있는데 옆에 말하고 알 수 없는 글씨가 써 있죠. 저것이 영어도 아니고 저것이 뭐단가 이러죠. 가끔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아저씨, 저게 무슨 글자예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저거는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물어요. 로고스가 무슨 말이에요?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할 때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아는지 모르는지 고개 끄덕끄덕하고 지나가요. 자, 로고스,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을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그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좀 어려운 얘기는 한데, 그리스도는 마지막 예언자시다, 마지막 선지자시다. 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야말로 마지막 예언자요 마지막 선지자다라고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진정한 말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 그 자체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도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그리스도예요? 저기 써 있죠?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자, 구약의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진노 관계, 불화한 관계, 원수된 관계를 제사장의 집례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 긴장 관계를 해소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 자손들이 이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그들도 불완전했습니다. 자, 뭐를 보면 그들이 불완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을 보면 아무리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고 존경받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어린 양의 피를 씻어서 혹은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야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했다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매년 똑같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자, 왜 반복해서 매년 또 그렇게 매번 그렇게 반복을 할까요? 불완전하니까. 맞죠? 불완전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제사는 완전히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 번제, 저녁 번제, 또 뭐 속죄제, 무슨 소제, 끝없는 이 반복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죄의 뿌리는 뽑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 어떤 속죄예요? 일회, 단회적인 영원한 속죄. 할렐루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얘기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이 속죄제야말로 일회요, 단회적이죠. 그렇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사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은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불완전하니까.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한 번이면 족합니까?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은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천주교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좀 뭔가 사람들은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천주교에 가면 막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에코도 막 넣었다가 또 막 입에다가 막 뭐 넣어주죠. 이거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천주교는 아직도 구약이에요. 구약. 우리는 지금 구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신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신약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신약이 나왔어요. 신약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주교는 아직도
미사라는 말이 제사라는 얘기예요. 제사. 그러니까 아직도 천주교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여기 십자가에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완전히 모든 것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지금도 십자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은 처참한 모습에, 예수님 고통받는 일그러진 모습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왜? 지금도 구약이니까 여전히 반복해서 올 때마다 미사, 다시 말해서 올 때마다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와서 또 드리고, 예배 때마다 또 드리고, 예배 때마다 또 드리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복할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스스로의 제물이시라, 완전한 흠없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는 이례적이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반복될 필요가 없는 제사였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보다 31문에서는 왜 예수님이 완전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자, 그 답변이 뭐예요? 답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몸을 구속하시려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요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그때만 중보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디서 중보하실까요? 완전히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로마서 8장 34절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뭐 토마스 아퀴나스뿐만 아니라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가 존경은 할지언정 그 사람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참된 제사장으로 모신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죄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선행과 어떤 공로와 혹은 아무리 많은 고행을 해도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끔찍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러면 저녁에 어디 가서 요양원이나 저 양로원 이런 데 가서 1시간 봉사하면 그 죄가 없어지나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죄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산에 올라가서 막 고행을 해요. 막 40일 금식하고 막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고, 그럼 죄가 없어지나요? 천만의 말, 헛된 것뿐이에요.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유일합니다. 그게 뭘까요?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고 참된 제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의 죄를 이끌고 나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죄가 해결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제사는요 더 이상 좀 불완전한 제물인 이 동물 제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제사장인 이 세상의 제사장에 의해서 지금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번만으로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참된 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하신 공로로 더 이상 이제는요 정죄함이 없게 되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 있죠?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구약의 왕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 위임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구약의 왕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다윗이겠죠. 다윗이나. 근데 여러분, 다윗은 완전했나요? 세상에 그 다윗 같은 사람도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 보세요.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요, 파리염치한 정말. 근데 여러분, 또 구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굴까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져 역시 넘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뭐 다윗, 솔로몬 뭐 정도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조차도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으니 나머지 대부분의 왕들은 어때요? 전혀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지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왕들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세상 왕은 뭘로 다스릴까요? 칼로, 권력으로 다스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왕국은 세상 권력과 전혀 다른 차원의 왕국인 거예요. 자, 우리를 이 땅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 가지의 원수가 있습니다. 세 원수가 뭐냐? 첫 번째는 사탄, 두 번째는 세상 그 자체, 세 번째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 이런 것들이야. 사탄과 세상과 우리 몸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이 우리들의 원수를 완전히 여러분 다스리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사탄에게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왕이신 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두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 딸 주아가요, 저녁에 잘 때 되게 막 무서워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주아야, 너는 뭐가 무섭니? 귀신이 무섭대요. 그래서 내가 주아에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신이나 마귀가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아야,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아를 지켜주세요. 좀 어려워도 어둠과 흑암의 영은 떠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등불로 지켜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야말로 사탄을 참 이기게 하는 모든 권세의 근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또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고 우리들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할 진정한 힘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일서 5장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쥐려고 하는 그것이 교만이고요,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쥐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주님 노 터치하세요. 주님 만지지 마세요. 내 삶의 통제권은 제가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이고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걸 말해요. 자, 이것이 왕 대신 통치권을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 인생 내가 왕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불신자, 불신앙이라고 말하고요. 예수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어드리오니 주님 내 삶을 봐두옵소서, 통치하옵소서. 우린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무슨 찬양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뿐만 아니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께, 주님, 예수님께 우리의 주권을 양도하는 거야.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쥐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자, 우리를 세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선지자, 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뭐죠? 왕. 자, 이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뭐라고 고백하냐는 거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2000년 전에 뭐 십자가 어쩌고 한 사람 알고 있다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성탄절 되면 나와서 뭔가 이렇게,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자기 아들, 딸들 발표하면 성탄절에 와서 왔다 가는 사람도 있죠. 뿐만 아니라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삶아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주위에 나눠주는 사람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런 단순한 지식적 동의,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십자가를 졌고, 여러분, 이런 것들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으로만 아는 것과, 특별히 오늘 베드로가 삶으로 고백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이제 여러분들 자신에게, 우리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예수를 나의 선지자로 모시고 있느냐 하는 거야.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내릴 때 뭐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최종 기준인가? 어때요? 세상의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뭐가 기준이냐고요? 광주의 기독병원에 어떤 그 정형외과 우리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교회 같이 섬기고 있어요. 저는 부목사였고 그분은 그 교회 그냥 집사님이셨는데, 한 번은 의사 선생님인 그분이 치료가 끝나더니 저를 한번 보세요. 만났더니 심각하게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목사님께 상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2개의 병원에서 저에게 콜이 왔습니다. 첫 번째 병원은 큰 병원이고 누구나 다 알아주는 스펙 쌓기 딱 좋은 병원이고, 그곳에 가면 월급도 많이 주고 미래에 틀림없이 도움이 되는 그곳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푸시하시고 감동하시고 저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조그마한 병원인데,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의 크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할 때 뭐가 최우선의 기준입니까?
명문대 입학이 최고지. 교회 가는 건 나중에 가면 되는 거야. 그런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라고 할 때는 이런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자녀가 때로는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원하는 대학에 못 간다 할지라도, 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뻐기고 다닐 만한 그런 직장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인가? 특별히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자, 나는 내 생각의 고집을 따르는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놓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의 차이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할 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제사장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뭐를 보면 할까요? 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갑니까? 심리상담소를 찾아갑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입니까? 마음에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닥쳐왔어요. 자, 그러면 저기 용한 사람 찾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십니까? 죄를 지었을 때 뭔가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합니까? 요한일서 1장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을 참 믿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를 과연 내 인생에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뭐를 보면 알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뭔가를 선택하거나 뭔가를 우리가 결정할 때 그 결정권자가 결정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이냐고요. 소유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유에 있어서, 재물에 있어서 내 시간, 내 재물, 재능 무슨 소리입니까? 내 것이죠. 그런가요? 당연히 내가 직장 다니면서 내가 돈 벌어서 이거 내 거죠.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분께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결정권자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스스로 내 삶을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신 거야. 참된 성도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그저 인생의 어떤 그냥 비상용 도구,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비상용으로 뭐 하나 들어놓은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성도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순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알곡신자는 예수님을 어떤 머릿속 지식으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그 자체에서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책이라고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필요를 완전히 충족해 주시는 그야말로 필요 충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저 어떤 열매 하나 따먹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그 자격 자체가 오직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한 그런 존재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해요. 자, 여기에 타협할 수 있나요? 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나요? 이런 건 타협이나 양보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저는 공기, 산소를 마셔야만 합니다. 자, 여기에 타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이 말에 양보할 수 있을까? 나는 공기 안 마셔도 살아요 라고 양보할 수 있는, 이런 건 타협의 문제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실의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이것은 어떤 편협하거나 외골수라든가 등등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실의 문제고요 진리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디 가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하다못해 빌 게이츠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아무리 많은 돈을 싸들고 가서요 여러분들 죄를 한번 의탁해 보세요. 그 죄가 씻겨지나? 또 아무리 산속에 들어서 고행을 해도 죄를 없애는,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았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았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요 매품팔이라고 하는 이런 극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이 죄 지은 것 대신에 돈을 받고 매를 맞아서 매품을 팔아준 거야. 자,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저 사람이 죄를 맞아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값을 저 사람이 대신 값을 치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는 죄의 부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이 대신 맞아주잖아요. 그죠? 대신 맞아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신 맞았기 때문에 죄의 부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빌렸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1억을 빌렸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다른 누군가가 그 죄가 아니죠. 그 빚을 1억을 갚아주면 이 사람 안 갚아도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유일한 값을 치르신 분이 누구냐? 그걸 이제 매품팔이라고 해봐요. 우리 죄에 대한 매품팔이를 누가 하셨냐? 유일한 속죄물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공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자, 아까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세월호 학생들은 믿었던 어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결국 구조를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구조자가 왔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살리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결코 침몰하는 배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이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히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대책이시다. 유일한 길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 인도자, 용서의 유일한 길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매일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자, 눈 뜨면서 뭐라고?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씻겨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왕이신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아멘. 선지자 되신 주님, 제사장 되신 주님, 왕 되신 그 주님, 자, 이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